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 모르시죠? 제가 2012년에 마지막으로 이 교회를 방문했었고요. 그때 방문했었을 때 13년 전이네요. 그때 방문했었을 때 계셨던 또 몇몇 집사님들, 제가 아는 분들이 또 이렇게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 조하나 집사님, 여기 문수덕 집사님, 이렇게 몇몇 분들, 또 예배 시간에 잠깐 뵀던 분들은 기억은 잘 안 나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만나 뵙게 된 것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목사님께서 설명을 소개해 주셨지만, 이번에 저는 제가 개척하여 사역을 위임한 우리 카자흐스탄 카라간다라드니 교회 최 알렉세이 목사 부부와 함께 이제 내일 휴스턴으로 가서 2주간 가정교회 연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 예배가 굉장히 감동적으로 와닿게 되네요. 왜냐하면 우리 최 알렉세이하고 아이게림 사모가 또 저에게 또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최 알렉세이 목사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고려인 5세고요. 한국말을 전혀 못합니다. 읽을 줄도 모르고요. 러시아어로 살고 있는 형제인데, 주님 만나기 전에는 알코올 중독자로, 마약 중독자로, 또 게임으로 이렇게 살았던, 방황하면서 그냥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냥 모르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들. 어제도 간증 시간을 가졌었지만 본인이 알고 있는 10명 가운데 7사람은 이미 마약과 술로 세상을 떠나고 한 3명 정도 남아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살던 그 형제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자녀가 되고, 뿐만 아니라 한 교회의 목사가 돼서 한 교회를 섬기는 귀한 목회자가 됐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저를 카자흐스탄으로 보내셔서 한 영혼을 변화시킨 것만으로도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은혜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그 옆에 있는 아이기림 사모는 카자흐인이에요. 카자흐인, 고려인이 아니고 얼굴이 똑같이 생겼는데 카자흐인입니다. 100% 카자흐인. 카자흐인은 모슬렘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모슬렘으로 태어나요. 그리고 모슬렘으로 자랐습니다. 자랐는데 알렉세이 목사를 만나면서 또 주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모슬렘에서 지금은 목사 사모로 또 교회를 얼마나 잘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주님을 몰랐던 저들이 한 영혼을 카자흐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주님을 알게 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 가운데 함께 더불어 예배하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가슴이 뭉클한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알렉세이 목사와 우리 아이기림 사모에게 여러분 박수를 한번 좀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약 일주일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감난산 근처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제 이르신 겁니다. 벳바게는요,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이에요. 벳바게가. 그래서 감람산 정상에서 베다니 쪽으로 약 10분 정도만 걸어가면 이 벳바게라는 곳이 이렇게 나옵니다. 저도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감람산 정상에서 그 벳바게, 베다니 이렇게 소개해 주었던 그런 기억이 저에게 어렴풋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 2명에게 나귀를 구해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에게 돈을 주고 사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워딩이 되어 있는데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오라. 예,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풀어서 가져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나 누군가가 어찌하여 그것을 푸느냐라고 이렇게 이유를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하래요.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아니, 왜 남이 나귀 새끼를 가져가느냐 이렇게 묻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왜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가느냐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그 상황에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하시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 못하셨나요? 이해하셨죠? 네, 이 상황에 나귀 새끼를 풀어가면 여러분들은 주가 쓰시겠다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이렇게 들이십니까? 들이세요? 예. 역시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은 아주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아멘.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에 지금 이제 조한나 집사님이 계시니까 조한나 집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조한나 집사님께 차키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차키 주시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안 주시죠. 왜 차키를 달라고 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이 필요하대요. 그러면 가지세요 이렇게 드리십니까? 절대 안 주실 거죠? 절대 안 주실 거죠? 그렇죠. 사장님이 누군데 왜 내가 당신한테 키를 줘?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니까 기쁨으로 얼른 그 나귀를 풀어주더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예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푸는 말씀이 본문의 한 구절에 나오는데 30절 말씀이에요. 30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풀어 끌고 오라. 자,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나귀는요, 안 타는 용도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타지 않는 나귀, 용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메어놓고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누군가 와서 혹시 물어볼 거예요. 이 나귀 파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요, 이 나귀는 안 팔아요. 팔지 않는 나귀입니다. 이렇게 아마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자, 얼마 동안 이 나귀를 그렇게 메어 놓았냐면요, 무려 500년 동안이라는 거예요. 500년 동안. 500년을 나귀와 나귀 새끼를 메어 놓고 메시아가 오시면 이 나귀를 드리겠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스가랴에서의 그 말씀이 나와요. 자, 우리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모든 성경 주석은요, 이 스가랴의 말씀이 예수님의 나귀 새끼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는요, 예수님보다 500년 전의 사람이었어요. 바벨론에서 포로된 그 유대인들이 1차 포로로 귀환했습니다.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을 하죠. 그런데 사마리아인의 방해로 성전 재건을 할 수가 없었어요. 멈추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이 중단된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스가랴는 2차 포로 귀환단으로 돌아와서 바로 성전을 재건을 해요. 그러면서 스가랴가
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하시는데 바로 이 말씀이에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 이거를 사람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바로 그때예요. 잘 들으십시오. 그 스가랴의 예언을 듣고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헌신한 가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스가랴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데, 그렇다면 나귀를 준비해 놓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 가운데. 그리고 그날 이후로부터 매일 나귀 새끼를 메어놓고 그는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하루 종일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아침이면 나가서 나귀 새끼를 메어놓고 하루 종일 기다리는 거예요. 혹시 오실라나, 혹시 누가 찾으실라나, 그분이 메시아시니까. 근데 저녁이 되어도 나귀 찾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또 다시 나귀 새끼를 메어놓습니다. 하루 종일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한 달, 1년, 10년, 20년, 50년, 평생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평생 하다가 죽었어요. 그런데요, 이번에는 그 자녀가 그 자리를 지킵니다. 에이, 무슨 메시아가 오셔, 거짓말, 이렇게 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이제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대를 이어 사명을 지켜갑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가 하셨던 그대로 나귀 새끼를 메어놓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10년, 20년, 50년, 60년, 평생 그것만 하다가 그는 또 삶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봤던 그의 자녀가, 또 그의 아들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는 또 그 뒤를 이어서 나귀 새끼를 메어놓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100% 믿었습니다. 100%. 내 때에 오시지 않는다면 다음에는 오시겠지. 꼭 오실 거야. 반드시 오실 거야.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닙니까? 아멘? 우리는요, 조금만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포기하거나 안 믿거나 하잖아요. 에이, 하나님이 어디 계셔? 에이,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잖아.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다가 쉽게 포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를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로 쌓아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요, 믿음의 4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4대째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자라면서 늘 너는 커서 뭐 될래? 그러면 저는 항상 목사가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의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이렇게 자랐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양 목사, 양 선교사, 그때는 전도사였네요. 양전도사는 평생 기도하지 않아도 될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양전도사는 쌓아놓은 기도가 많기 때문에 평생 그것만 가지고서도 사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 듣는 말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늘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였냐면요, 기도는 쌓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쌓는 거야.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내일 아침에 새벽 예배 나오셔서 여러분이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가 쌓이는 겁니다. 다음날 새벽 기도 나오셔서 아니면 주일 예배 나오셔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가세요. 기도가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가 쌓여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이것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를 쌓아라. 새벽 예배, 금요 기도에 주일 나가서 기도를 쌓아라. 그리고 어머니가 그렇게 저에게 기도를 쌓아 주셨어요. 그러면서 양준사는 기도하지 않아도 될 거야. 그 정도로 많이 쌓여 있어. 어느 날 기도가 가득 쌓여 있어요. 여러분이 많이 쌓으셨어요. 하나만 더 넣으면 차고 넘치겠죠. 이것이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 저는 25년간 선교사로 사역을 했어요. 참 많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선교사님들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양선교사는 좀 쉽게 가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뭔가 좀 쉽게 가는 것 같아요, 선교사역을. 맞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것을 느꼈어요. 뭐 때문일까요? 뭐 때문일까요? 쌓여있는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은행과 똑같아요. 은행. 여러분이 조금 여유가 있을 때 미리미리 저축을 하잖아요. 저축을 했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이 저축한 것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잖아요. 기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비어있으면요, 어려움을 만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 문제 없을 때, 기도는요, 문제 있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문제 없을 때 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을 때 기도하시면서 기도를 쌓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쌓았다가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이것을 쓰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도는 쌓는 것이라고 저희 어머니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에이 하나님 없어, 이게 아니라 계속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야. 아멘. 그래서요, 이 자녀도 그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자녀도 이제 아침에 가서 나귀 새끼를 메어놓고, 그리고 아버지가 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평생 살다가 그렇게 죽었어요. 이렇게 자손이 다음 자손이 다음 자손이 몇 년을 이 일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500년. 조선왕조가 500년이잖아요. 조선왕조. 태정, 태세, 문단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알죠? 예성, 연중, 임명선, 광인, 효연, 숙경영, 정순, 헌철, 고, 순. 500년 동안 몇 명의 왕이 지나갔어요? 27명. 27명의 왕이 지나갔을 때 50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나귀 새끼를 메어놓은 것을 몇 세대가 한 겁니까? 27세대가 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27세대가.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가정인가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 욕심이 있으셔야 돼요. 아멘 욕심. 저는 아멘 욕심이 있거든요. 뭐냐면요,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말씀 전하시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목사님 말씀하시다가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싶으면 제일 먼저 아멘이래요. 그러면 그 말씀이 누구에게 가냐면은 제일 먼저 아멘의 사람한테 간대요. 제가 그 다음부터 아멘 욕심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말씀이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아멘. 제가 먼저 합니다. 아멘. 내 거. 저 말씀 내 거. 예, 제가 그러거든요. 아멘 욕심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예, 자, 아멘.
아멘. 예. 자, 그래서요. 그리고 그렇게 500년이 지났을 때에 500년 지났을 때 두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나귀를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가 쓰시겠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드디어 그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500년 만에. 이 사람이 얼마나 기쁨과 감동으로 이 나귀 새끼를 드렸을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마도요, 제가 성경에는 모르겠지만 제가 제 생각에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기쁨으로 그 나귀를 드렸을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멘. 조한나 집사님이 제가 이번 주 2박 3일 딱 오신다는 걸 알았어요, 미리. 그리고 양성 근사님 오시면 차키를 내가 드려야지, 쓰시도록. 그러면 깨끗하게 와식해가지고 아마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드려야지라고 결정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양성 근사님이 오셨어요. 양성 근사님이 이제 차 쓰신답니다. 그러면 집사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기쁨으로 드리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이것이 헌신입니다. 한 번 기도하고 기도응답이 안 오졌다고 포기하고 하나님 안 계시다고 말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매일 아침이면 나귀를 메어 놓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매주일 김래호 목사님께서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어떤 한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남는다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위해 실천하는 믿음, 바로 이것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자기 때에 그 믿음이 끝나지 않고 그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가르치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렇게 될 거야, 너는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사명이 바로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 순종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 아랫사람처럼 조금 남겨놓고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아니 한 번만 더, 이거 한 번만 더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Never stop, try.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Never stop, try. 아멘.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 세대에 이루지 못했다면 Never stop, try.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믿음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고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내가 나귀 새끼를 메어 놓았는데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다면 Never stop, try. 우리 자녀들이 그 일을 계속 이루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25년 동안 선교지에서 한 것은 바로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준비된 선교사도 아니었어요. 선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선교지에 가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간 것밖에 없어요. 선교지에서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었던 때도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어떤 때는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었어요. 앞차 막 들이받고 죽으려고 했던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속 하라는 거예요. Never stop, try. 그래서 순종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했어요. 교회가 자립을 이루었습니다. 제자들도 많아졌고요. 저의 사역을 돕는 사역자들도 많아졌습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런데 주님은요, 위임하고 떠나라는 거예요. 아니, 이 교회를 세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주님은 물려주고 가래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설교하고 떠났습니다. 한 주 만에. 오늘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있는 최알렉스 목사에게 바로 사역을 위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성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떠났더니. 제가 한 것은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한 거, 이거밖에 없었어요. 25년 해외 선교사로서의 삶을 내려놓고 이제 구르지아에서 한국으로 이제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이제는요, 선교지가 한국보다 더 편해요. 25년을 살았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선교지에서는 제가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근데 한국으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파송교회 목사님은 안 들어오면 안 될까, 양선교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선교지에서 쌓았던 그 스펙이 너무나도 아깝다며 그냥 계속 선교지에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저희 가정의 삶도 불투명했습니다. 한국으로 들어가는 순간 모든 후원이 끊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평생을 선교사로 살았는데 한국에 돌아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되었습니다. 어디 청빙받아서 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제로 베이스에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만 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어요. 마치 여러분이 25년간 미국에 살다가 그리고 미국에서 좋은 직장, 살 집, 좋은 교회 다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당장 다음 주에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한다면, 다시 직장부터 살 집 뭐 이런 것들 다 다시 해야 된다면 여러분 쉽게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쉽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가야 할까요? 예? Yes. 가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가야죠. 그렇게 한국에 왔고, 와 보니까 인천에 한박마을이 있었던 거예요. 한박마을. 한박마을은요, 한박 웃음, 그게 아니고요, 함씨와 박씨가 살았던 마을이래요. 그래서 함씨, 박씨 마을, 한박마을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예. 거기 인천 한박마을에 갔더니 고려인이 8,000명이 살아요. 그 마을에 8,000명. 80% 이상이 고려인입니다. 그 마을에. 이들은요, 정착하지 못하고 직장을 따라 이 도시 저 도시를 오가면서 떠도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어를 전혀 할 줄 모르니까. 모든 것을 다 도와줘야 되만 그들이 한국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거주 문제, 은행 문제, 학교 문제, 심지어는 경찰서 문제, 뭐 잘못해가지고 경찰서 끌려가면 경찰서 문제, 또 막 재판받는 문제 있어요. 그럼 또 가서 재판 참석해서 또 그것도 해결해주고, 그러면서 그들을 도와야 했습니다. 광야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할 때 이들은 돈 기둥이 하나 더 있대요. 돈 기둥. 뭐예요? 조금만 돈을 더 주면 내일이라도 당장 그 도시에 가서 살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 돈 기둥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들에게 목자가 필요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돈 기둥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 따라, 의미 있는 삶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목자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저를 구르지아에서 한국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잘 훈련받아서 돌아갈 때에는 훌륭한 그리스도인, 훌륭한 목회자, 선교사가 되어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라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아닙니까? 아멘.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 주님이 서 있으라고 하는 그곳,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그냥 묵묵히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아닙니까? 아멘. 아무것도 하는 것 없어도 그저 그냥 나귀 새끼 하나 묶어놓고 하루 종일 앉아있는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있는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 위에서 세상 모르고 배만 만드는 노아,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왜 맑은 날 배를 만드나요? 왜 하필 높은 산 위에?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눈부신 해가 하늘 높이 뜨면 비의 약속 잊을 만한데, 날마다 듣는 조롱에 그 외로운 길 포기할 만한데,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눈부신 해가 하늘 높이 뜨면 비의 약속 잊을 만한데, 날마다 듣는 조롱에 그 외로운 길 포기할 만한데,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바보처럼 살래요 였습니다. 바보처럼 살래요. 노아는 바보처럼 살았어요. 120년 동안 그는 묵묵히 산 위에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비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나귀 새끼의 주인도 참 바보처럼 살았어요. 500년 동안이나 매일 나귀 새끼를 메어놓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스가랴 선지자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양병순 오주영 선교사도 참 바보처럼 살았어요. 편하게 선교사로서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있었지만 주님 말씀에만 순종하겠다고 다 내려놓고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 서 있는 것이 선교요, 주님께 영광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조심스럽게 한번 그렇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바보처럼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냥 성경 읽다가 약속의 말씀이 내 가슴에 와닿아서, 주일날 설교 말씀 듣다가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서 목장에서 삶을 나누다가 그 누군가의 말이 내 삶의 도전이 되어서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나도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결심하는, 그래서 오늘 이후로부터 나귀 새끼를 메어놓는 삶을 사는 그런 바보 같은 삶을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의 나라는 그렇게 헌신된 한 사람에 의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멘.